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자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만약에 다윗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반만 보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다윗 이야기의 주인공일까요? 성경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 목동이었지요. 그러나 그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만큼 자수성가한 사람이 없지요. 그는 골리앗도 때려 눕혔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도 항상 주의 은혜를 누렸던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김당했을 때도 그는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이 돼서도 사울의 가문을 존중하기까지 하지요. 더 나아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여러 나라들을 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다윗은,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가 마지막이 24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윗은 마지막을 해피엔딩이 아니라 실패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실패를 하였습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이 다윗이 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실패한 그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가장 탁월했던 다윗, 영적으로도 가장 완벽했던 이 다윗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교만을 나타내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말년에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칼을 잡을 수 있는 자를 점검하라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독해서 알지만 요압이 이를 막아섭니다. 왜 막아섭니까? 요압은 알고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교만한 것일까요?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실패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과 이유에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그가 많은 민족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승리했음을 기뻐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많은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받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승리에 빠져 있었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은 자신의 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할 때, 싸울 때 자신이 가진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그동안의 승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슬며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한홍 목사님은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내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시작. 교만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역경의 파도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 넘어섰을 때 소리 없이 찾아온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지요. 교만은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도 나 정도 되니까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할 때 사람은 실수합니다. 교만할 때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며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또한 영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필립 체스터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이 교만이다.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나 겸손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이다. 겸손을 의식하는 동안에는 아직 교만의 뿌리가 남아있다라는 증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교만 앞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했던 다윗도, 영적인 거장이었던 다윗도 교만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실패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목사라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겸손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주를 바라보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실까요?
바로 징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징계하심을 긍휼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심판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심판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징계는 그 다음에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의미는 지금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교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3개의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3가지의 징계는 7년의 기근, 그리고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서 쫓겨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마지막 3번째를 선택하지요.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크시니? 긍휼이 크시니?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보세요.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여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까지 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의 은혜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이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성실함 때문도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영과 유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고,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고, 음란과 살인의 죄 때문에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긍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시편 32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가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추어 내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단 한 사람도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긍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 없고 은혜 받을 만한 것 하나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회개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죠.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렇게 교만함을 드러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나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7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1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다 회개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가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다시 주께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요엘 2장 12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였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야곱 또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다시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힘과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겸손이 아니라 지금도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과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하거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성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내 능력과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교만함을 버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삶에 그리고 나의 그 모습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가 목숨을 거는 예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